세계 인구가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약 20년 전에 일본의 작가 이케다 가요코라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요. 이 책을 기반으로 20년 전이니까 지금 최근 수치를 바꾸어서 제가 한번 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최근에 가장 가까운 최근 수치 중심으로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세계 인구가 약 81억 1천만입니다. 80억이 넘은 지가 꽤 됐습니다. 81억 1천만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100명으로 축소해 놓으면 100명 중에 여자가 51명, 남자가 49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자가 조금 많지요. 아시아인이 60명, 유럽인이 9명, 한국인은요 100명 가운데 제가 수치를 계산해 보니까 1이 채 안 나와요. 0.95 얼마 나오는데 사람을 쪼갤 수 없어서 1명이라고 반올림했습니다. 100명 중에 한국인은 1명 채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 세계 마을이 100명이라면 그 중에 종교를 보니까 기독교, 우리와 같은 기독교인이 10명, 천주교인이 21명, 무슬림이 25명, 힌두교가 5명, 불교가 6명. 대부분 통계에 기독교가 제일 많은 인구로 나오는데 구분을 해야 됩니다. 천주교와 우리 기독교가 다르죠. 천주교를 기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천주교가 21명, 기독교가 10명, 무슬림이 가장 많죠. 100명 중에 16명이 중국어를 사용하고 8명이 힌디어를 사용하고 우르드와 힌디, 6명은 스페인어, 또 6명은 러시아어, 4명이 영어를 사용하고요, 4명은 아랍어를 말합니다. 56명이 나머지 56명이 그 중에서 많은 언어를 쓰는 인구가 벵골어. 여러분 모르죠? 저는 압니다. 벵골어, 일본어, 한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런 어순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재산을 보니까 100명이 전체 재산의 43%를 한 명이 소유하고 있어요. 한 명이 100명 중 한 명이 43%를 차지하고 상위 10명이 76%를 나누어 가지고 있고 하위 50명이 2%를 가지고 나누어 살고 있습니다. 상당히 불균형하지요. 9명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고 있고 11명은 영양 실조를 경험하고 있고 24명은 비만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00명 가운데 79명은 집은 있는데 지금 살 집은 있는데 21명은 아예 비바람 피할 집이 없이 살고 있고요. 26명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100명 가운데 7명만 대학 교육을 받았고요. 7명만 대학 교육을 받았어요. 47명만 컴퓨터를 다룰 줄 알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16명은 글자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100명 중에 26명은 지금도 전쟁의 공습, 폭격, 무장단체, 납치, 강간 등의 공포 가운데 살고 있고 100명 중에 11명은 동성애자들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보니까 왜 이런 구차한 정리를 했느냐?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인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바람 피할 수 있는 따뜻하고 시원한 집을 지니고 살고 있고 먹을 것이 충분하고 자동차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웬만하면 컴퓨터를 다루고 있고 굉장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정리하면 넉넉 잡아도 100명의 지구촌 사람 가운데 상위 5% 안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81억이 넘는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복을 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요, 내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여러분 각자 나를 통하여서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뭘까요?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믿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7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함이요,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보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샘물 곁에서 만났던 한 사마리아 여인이, 그 여인을 통하여 많은 동네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저도 여러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먼저 예수를 믿은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는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음성일까요? 어떤 음성을 들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의 중심에서 볼 때에 사람의 장벽을 허물나는 소리를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장벽을 허무세요. 사람의 장벽을 허무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경영하심 가운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이 방해를 받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자기 신앙, 자기 열심만 가지고 어떤 일을 수행하며 그 일에 성공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장벽을 허물어야 됩니다. 그 장벽은 내 속에 있는 자기 고집, 자기 주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우리 귀에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무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냐, 크리스찬이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야. 그러면 첫 번째가 뭐다? 자기를 부인하고. 아멘입니까? 주님과 나 사이에 막혀진 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막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내가 나를 막고 있어요. 언제나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운다는 얘기죠. denied. 완전히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가 자기를 버리고 있습니까? 자기를 버리고 있습니까? 비워놓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심, 내 계획,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따른다고 말하고 있는 우린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바로 그 부분에서 방지턱을 만났습니다. 걸렸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에 보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하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위대한 선교사여 복음 전도자였던 바울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어디로 방향을 잡았는가 하니 아시아 쪽으로 방향을 잡았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니다 막았던 거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람이 끼어 있었던 겁니다. 누구? 바울 자신의 생각이 걸림돌이 되었던 거죠. 주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시고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이어지는 9절 10절을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시아가 아니다, 유럽이다. 마게도냐는 유럽 쪽입니다. 비두니아는 아시아 쪽이에요.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쪽 아니야, 유럽 쪽이야, 마게도냐 쪽이야. 바울의 선교사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걸,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 아시아를 막는 것은 소극적인 개입이었다면 마게도냐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적극적인 개입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시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그리낌 없는 사람의 장벽을 허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뿐만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장벽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장벽들을 허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장벽입니까? 사람과의 장벽 속에는 지역의 장벽입니다. 우리가 아주 전통적으로, 정말 나쁜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허물은 지역의 장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아시아로 전도하고자 마음먹었지만 본문 7절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쓸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한다. 바울이 가고자 하는 비두니아는 갈라디아와 인접한 곳으로 소아시아 내륙 지방입니다. 바울이 이곳에 복음 전하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왜 아시아로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이미 바울도 우리와 동일한 죄인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속에, 그의 본심 속에 지방색이 그대로 남아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바울이 공부하여 자란 곳 이스라엘이 아시아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곳 동일한 지역입니다. 아시아 지역이에요. 성경적인 의미는 다르지만 위치는 같습니다. 바울의 출생주인 길리기아 다소는 오늘날 터키의 남쪽입니다. 터키 남쪽 지방. 당시 교통과 문화의 중심지, 경제로 매우 번영한 곳입니다만 바울은 그곳에서 태어나서 고향에 대한 자부심과 예루살렘에 가서 유학해서 랍비 가말리엘의 학문을 배운 것이 큰 자랑거리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터키 남쪽 지방에서 태어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유학 갔다 온 유학파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헌모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고향이 있는 그곳에서 전도하고 활동하고 구원의 영을 전하고 싶은 것이 어쩌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본성일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제가 선교를 얘기하면 그런 말씀합니다. 목사님, 선교보다는 우리 지역 내 이웃 전도가 우선 급하잖아요. 이것부터 먼저 해야죠. 맞는 말 같지만 100% 맞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도 전도해야 하고 동시에 우리와 혈통이 다른, 핏줄이 다른, 언어가 다른 타 민족에게도 복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족이라는 장벽을 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히 조그마한 나라 안에서도 지역의 장벽을 아직 허물지 못하고 있는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신이 태어난 곳, 자신이 정성을 쏟는 곳, 자신을 생육하도록 주어진 환경들, 참으로 안타까운 그 장벽을 우리가 허물 수가 없습니다. 매번 선거 때만 되면 여러분 동서로 딱 갈라져 있는 색깔을 TV에서 볼 수 있잖아요. 선거 끝나고 난 결과를 보면 기가 막히게 동서로 딱 나뉘어져 있는, 거기는 사상도 이념도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서 태어났는가? 지방색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 있는, 적어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지방의 벽을 허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민족의 장벽을 허물라는 말씀이에요. 어릴 때부터 유대주의 율법의 엄격한 교육을 받고 자란 바울은 그 머리에 자리 잡고 있는 동족에 대한 관념 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훗날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유대 율법자들로부터도 심한 박해를 받기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사도행전 16장 1절 이후에 보면 헬라인을 아버지로 둔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사도와 장로의 규례를 지키게 하라고 합니다. 그 바탕에는 자기도 모르는 동족 의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구별이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신다고 하셨음에도 그 입으로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벗어날 수 없는 민족적 장벽, 하나님 그것을 마게도냐 환상으로 깨어버린 겁니다. 아니다, 마게도냐로 가라. 나아가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각의 장벽을 허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새 사람을 된 고백을 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개성, 자기의 철학, 자기의 고정관념 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경력이 오래될수록 경륜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기 계획, 자기 경험, 자기 뜻 얼마나 견고하게 그 생각의 장벽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요,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 물론 죄 짓는 거겠죠.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죄라고 인식되지 않는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건 줄긋기입니다. 선긋기.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린 선긋기를 너무 잘해요. 나는 이런 사람, 당신은 다른 사람. 편의상 우리가 구분을 하고 선을 긋는데 이 선을 절대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당신은 우리 교회 아니야. 저 약수교회. 우리 교회하고는 틀려. 과천교회 틀려. 우리는 새과천교회, 우리 교회. 별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실 거예요. 우리는 남자들, 여자들. 우리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아닌 사람들. 우리 구역 사람들, 다른 구역 사람들. 우리 전도회 사람들, 다른 전도회 사람들. 어쨌든 빈미만 있으면 선을 그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선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뭘 하려고 선의 경계를 만들려고 하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긋는 선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인지. 이게 바로 생각이라는 것에서 나오는 생각의 장벽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바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장벽을 허물라고 말씀합니다. 열심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한때는 자기 열심만 가지고 그리스도인을 박멸하는 일에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고 다메섹까지 달려가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기로 애를 썼습니다. 그 생각이 자기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의 장벽을 허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선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예수는 나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잡아야 돼.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강권적으로 그를 붙잡아 놓으셔서 그 생각을 깨뜨려 놓았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를 만난 이후에 모든 생각의 장벽이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열심 있는 것으로, 열정 있는 것으로 여러분이 그어놓은 선을 핑계하지 마십시오.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 바울의 생각도 틀릴 수 있었고요, 다윗의 생각도 틀렸고요, 모세의 생각도 틀릴 때가 있었고, 아브라함의 생각도 틀릴 때가 있었는데 우리 생각은 왜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교만하게 단정하십니까? 얼마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러므로 우리가 그어놓은 생각의 장벽, 말씀 앞에서 허물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는 소리는 또한 성령의 주도하시는 소리를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역은 사람이 하는 것 같으나 실상은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권면의 말씀, 당부의 말씀, 우리 이 말씀 또한 너무나 잘 알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외워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아멘. 근데 이게 전제된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주님 제가 예루살렘도 가고 유대도 가고 사마리아도 가고 예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전제된다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전도의 주체는 성령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전도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성령입니다. 본문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7절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전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복음 전파는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성령이 주인입니다. 성령이 선교하고 성령이 전도하고 성령이 맡기도 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10월 27일 친구 초청 잔치 한다고 이름을 적어냈습니다. 아직 적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 이후에 추가로 적는 분이 없어요. 추가로 그 은혜가 임하지 않는가 봐요. 그러나 여러분 이름을 적었다고 해서 혹은 적지 않은 이유가 내가 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입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은 예수를 믿게 하는 영입니다. 3,000명, 5,000명 회개를 일으키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마음을 움직이고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하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1차적으로 교회를 세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 교회가 생겨났지요.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을 성령이 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로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교회의 역사는, 선교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께서 지난 2000년 동안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아메리카로, 남미로, 그리고 이제 아시아로, 그리고 중동 지역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복음 전도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도망가지도 마세요.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이 정도 얘기하면 예수 믿을 것 같았는데 죽을 때까지 안 믿어요. 이야,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택정하지 않았으니까. 한다고 했는데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수십 년을 애를 썼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단 한두 마디 말을 했는데 마을이 변화되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온 마을이 예수 믿는다고 돌아왔어요. 요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정말 체험을 했습니다. 한 마을 사람들이, 힌두교를 믿는 한 마을이, 힌두인들이 100명이 넘는 마을이 동시에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고 돌아왔어요.
그 앞에 가서 복음을 얘기하니까 얼마나 신나는지. 누가 합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은 한두 마디만으로 복음으로 돌아옵니까?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회피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음에 허락하신 그 영혼을 위하여 복음 증거하십시오.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마음에 작정하고 생명의 복음 전하기 위한 초청 대상자들, 내가 아닌 성령께서 움직여 주실 줄을 믿고 성령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써놓는 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성령께 의지하며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뜻을 수용하면 일은 이루어집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성도는 언제나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민감해야 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계시 사역의 실제가 육신의 귀로 육신의 눈으로만 감지되는 것은 아니고 신령한 마음으로 신령한 믿음의 심령으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민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민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며 마게도냐로 떠났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마게도냐에서 깨어있는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께 부름받고 그 일에 수종되는 사람은 자기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본문의 바울도 세계 선교의 이상을 품고 비전을 품고 그 환상을 그 뜻을 펼쳐나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교의 비전을 바울의 마음에 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인간의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실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령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전도라는 일을 사용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전도할 때에, 복음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지혜로운 말을 하게 하셔서 나중에 되새겨 보니까 내가 한 말이지만 정말 멋있다. 내가 한 말이지만 너무 정확한 말이다. 이건 내가 생각했을까? 아니,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말들이 제 마음에 있어요.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보이는 아주 위험한, 아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로운 말을 주셔서 그 지혜로운 말로 하나님의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신 일들, 간증을 하라면 수없이 간증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지혜를.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이 말씀은 지금 빌립보를 얘기하기 위한 겁니다. 마게도냐라 가라서 갔더니 그곳에 빌립보라고 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부터 시작한 바울의 전도 걸음이 빌립보에 갔는데, 빌립보에 가서 강가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루디아의 가족이 구원받게 하시고 그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게 하시잖아요.
또 그 마을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었다가 주인이 고소하는 바람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감옥 안에서 옥고를 치르다가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얻게 되잖아요. 옥터가 흔들리며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는 것을 만류할 때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을 하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이 말씀이 바울이 평소 생각했던 말이라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복음 증거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신 지혜로 주신 말씀이 아닐까. 이보다 더 소중한 말씀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을 하게끔 하나님이 지금 마게도냐에 있는 환상을 통하여서부터 시작해서 바울 일행을 마게도냐로 그리고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감옥에 가게 하시고 간수를 만나게 하시고 이 사건을 만나게 하시고 이 역사를 이루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말 그대로 되었습니다. 간수가 예수를 믿고 그 가족에게 복음 전하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성령의 음성 듣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보기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내 주변과 내 가정과 내 이웃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잔치 계획하게 하시고 어쩌면 여러분 성도들이 성가시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권면하십니다. 오늘 교회를 들어와가지고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서 이게 뭐야?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뭐 사방에 포스터가 완전히 막 도배를 해놓은 앞 들어오는 입구부터 엘리베이터를 타면 어느 쪽을 봐도 다 뭐가 있고 아니 그러더니 설교까지도 지금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부르는 음성입니다. 직접 간접 수많은 경로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해 구원받기 원하는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영혼을 왜 외면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름을 적어낼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10명 정도는 해마다 나오는 단골 이름이 있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생각하게 하고 적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라도 또 그 다음에라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름 적지 말자. 그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안 되는 걸. 네?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가운데도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제가 아주 가까이 지냈던 친구 가운데 무슬림 친구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다 우리 교회 친구였던 닥터 자이드라는 친구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제가 그 친구를 30여 년 동안 붙잡고 복음 전할 수 있을 때마다 전했어요. 예수를 얘기할 때마다 했고요. 부부가 결별해가지고 신혼초에 부부가 함께 별거하는 가운데 있을 때 그때도 눈물 흘리며 가슴 아파할 때마다 얘기를 했고요. 하나님의 역사로 두 부부가 합해가지고 처음 식사하는 자리에 저를 초대했길래 신문지 깔고 같이 도시락 같은 밥 나눠 먹으며 그때도 제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 부부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임하게 해달라고. 수십 년이 지나가지고 아내가 병들어서 입원했을 때 제가 인도 챗나이까지 병문안 갔잖아요.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셔가지고. 네? 아니 어떤 친구가 한국에서 인도까지 그렇게 병문안을 갑니까? 그래도 예수 안 믿더란 말이에요. 그래도. 그래서 이제 내린 결론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영혼은 안 된다. 때에 따라 저보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도 예수 믿을 수 있을까? 그런 고백까지 했던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위험할 때, 위급할 때, 마음이 답답할 때는 1번으로 저를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붙여준 친구다. 그런데도 끝날 때까지 예수 안 믿더란 말이에요. 이야, 누구 책임입니까? 저는 분명히 제 책임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할 만큼 했다. 하나님, 저 할 만큼 했어요. 그 기간을 통하여서 그 과정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저와 그 친구가 함께 나가서 일을 할 때 빈민가에 가서 의료사역하고 다 했거든요. 네? 그 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지. 아니 친구도 교회 나와요. 예배 드려요. 맨 앞에 앉아가지고 아멘도 해요.
경험해서 안 믿어요. 정말 지독하게 안 믿어. 누구 책임? 내 책임은 아니에요. 분명히 앞에 앉혀놓고 회개하라고 전도서 복음 전하고 개인적으로도 얘기하고 눈물도 흘리고 아멘도 하고 그래도 해서 안 믿는데 어떡하라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 이름 적어낸 그분 10번째 적어냈다 할지라도 이분이 9번째입니까? 10번째입니까? 11번째입니까? 그래도 하세요. 그래도 복음 전하세요. 중단하지 말고 복음 증거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일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를 만드시고 빌립보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것처럼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음성을 듣거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가 벽을 허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갈 때에 성령이 그 능력으로 일하시고 우리에게는 칭찬과 상급이 주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듣고 부르심에 순종하며 수종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